실 때는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해도 안수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때는 무조건 담임 전도사를 3년 해야지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감리교는. 그래서 내려갔는데 파송을 안 해주더라고요. 6월이 지나도 안 해주고 7월이 지나도 안 해준 거, 8월이 지나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학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게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파송은 안 했지만 그 교회 담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어떤 붐이 있었냐면 시골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우리가 이제 호피 가는 것처럼 청년들이 많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예전에 농화를 많이 갔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 한 교회에서 한 30팀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30팀을 한꺼번에 파송을 해서 제주도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필요한 모든 교회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 팀이 저희 교회에 와서 여기 미국에서는 불가능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이 한 열 몇 명 되는 청년들이, 언니 오빠들이 초등학교 끝날 때쯤 돼서 학교로 가요. 그래서 가방 메고 나온 애들 다 데리고 교회로 와. 여긴 불가능하지만 한국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좀 불안한데, 그래서 애들 뭐 교회인 몇 명 없는데 여름상학교를 2박 3일 동안 한 대여섯 명 청년들이 와서 20-30명 모이는 교회, 20-30명 애들 데리고 이제 지하 교회에서 여름성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애들이 조금 생겨서 그 이제 가을에 이제 지방에서 하는 이제 교회 찬양 대회, 찬양 집회, 연합 찬양 뭐 그런 거를 하는데, 저랑 이제 몇 명 안 되잖아요. 애들이 주로 있고, 그 당시에 제 동생이 2명이 대학생이었고, 그 다음 2명이 대학생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 8명이서 어른은 저랑 제 동생 둘하고 주일학교 애들에서부터 한 6-7명 해가지고 가서 이제 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낮은 자의 하나님.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어떤 고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좋은 교회가 워낙 위대한 교회여서 제가 오기 전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전에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근데 뭐 이번 부흥의 기간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과거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데 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귀히 여기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그 부분들에 우리 마음이 충만하면 이게 세계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삶의 어떤 가치가 달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뭐 교회에 다니면서 휴지 하나 주워도 화장실 가가지고 켜져 있는 화장실을 한번 불 끄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이 생겨요. 그런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 부흥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추시면 제가 100불짜리 기프트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안 보여요? 자, 이분을 알아맞히면 제가 100불짜리 기프트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농담이 아닙니다. 못 마실 것 같으니까 제가 100불을 드리겠다고 그랬죠. 누군지 모르시겠죠. 보면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렇죠? 권사님 이름까지 아세요? 밀러는 아닌데 아니 우리 이 권사님이 자팍다식한 걸 내가 몰랐네. 독일 화가입니다. 누가 뒤로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 드릴게요. 진짜로. 와우. 내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염두를 못했어. 내 수준으로만 본 거야. 독일 화가 듀러라고 하는 듀러. 밀러가 아니라 듀러. 우리 저기 누구냐 이호준 선생님 알고 계시겠구나. 일부러 손 안 드신 거죠? 독일 화가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듀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이호준 우리 성도님만 아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시죠? 이 그림은 아시죠? 이거 아무나 그린 그림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도하는 손을 우리 이제 진정희 집사님이 그린 그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은요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진짜로 1400 몇 년도에.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고 왜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졌냐면 이 이야기는 또 아실 거예요.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두 사람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우리 제비 뽑아서 된 사람이 그림을 공부하고 한 사람은 돕자. 나중에 이제 성공하면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합의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듀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미술을 공부하게 되고 그 친구가 그 모든 뒷바라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 이름 아세요? 우리 이호준 성도님 친구 이름 아세요? 화가 이름은 아는데 친구 이름은 모르죠. 이 친구는요 프란츠 나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기도하는 손에 감동을 받고 시간이 지나서 루터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죽어서 많은 작품들을 남기진 못했지만 이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요 이번 부흥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교회 옛날 얘기들을 들었지만 박 목사님하고 가끔 만나지만 이런저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부흥의 기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4년 동안 좋은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4년 동안에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프란츠 나인스타인의 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있었기에 일반적인 손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손이 됐냐면 자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까칠까칠한 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손이 아니라 자신을 뒷바라지했던 까칠까칠한 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에 미러라고 하는 화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실까요? 천국에서 누구의 상급이 더 클까요? 듀러의 상급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누구죠? 이름은 프란츠 나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급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프란츠 나인스타인의 상급이 더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는 이 땅에서 어떠한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 동안 좋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교회 목사라 그러면 그 좋은 교회가 이 좋은 교회인지 모르지만 박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박 목사님을 통해 이야기 있었던 나름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박 목사님이 아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교회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교회가 아닌,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들은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 다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동료에게 전한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약 40세 정도 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매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킨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어요. 그들을 좋게 보면서 그들을 존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하고 말 한마디 섞어보려고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이기적인 것을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보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낫게 하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받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열받아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틀 동안 가둡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사도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요, 4장 위에 보면 남자 어른의 수만 5,000명이었다. 초대교회는 뚝하면 1,000명, 2,000명은 금방이에요. 5,000명, 10,000명 금방이에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절대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종교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다니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름 증거하지 마, 부활 증거하지 마, 협박하고 내보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판단해봐라. 너희들도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내 말 듣는 게 낫냐?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료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좋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열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각자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후에 그들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며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보았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걸 전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담대하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서 좋은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만약 나비라면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나요? 아시는 분? 제가 올드타이머는 아닌데. 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같이 했던 찬양이거든요. 율동으로 같이. 그래서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나 지저귀며 노래해.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뭐 이런 거. 내가 코끼리라면 내 코를 주신 주님께 감사. 캥거루라면, 문어라면, 지렁이라면 난 움직이며 감사해. 내가 만약 악어라면 내 큰 입으로 찬양해. 내가 만약 곰이라면 어여쁜 털을 주신 주께 감사. 이게 가사 내용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동물 모양으로 하면서 애들 앞에서 율동을 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근데 여러분,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본인이 믿은 걸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제가 새벽에 이게 그 썸머타임 왔다 갔다 하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이게 280 넘어가다 보면 델리시를 건너면 언덕 위에서 내려갈 때 그 공항이 보이잖아요. 근데 공항은 별로 안 멋있고요. 그 해가 뜰 때 진짜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스탑하고 그걸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진을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게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을 보는 여유가 있습니까?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고백이 있냐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정말 믿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는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해야 할 기도가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어제 그제 박 목사님 말씀 나누었던 것 중에 제 마음이 다 은혜 받고 좋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효과, 능력. 저도 이제 하와이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뉴욕에서는 저희 아이들과 관계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볼 때마다 애들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만 내잖아요. 애들이 그 당시에 2학년, 3학년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해서 애들이 혼내고 나면 방에 가서 웁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뉴욕에서 애들을 때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애들 앞에서 울지 못하니까 그냥 애들 때리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운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뉴욕 사역 정리하고 하와이로 갔잖아요. 하와이 갈 때에 하와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일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리 저희가 살기 어려워도 일하지 말자 결단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니까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먹기 살긴 힘들어도. 그러니까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큰애 경봉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딱 화난 표정이 나면요 블랙아웃 된대요. 블랙아웃. 제가 왜 화내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화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 이렇게 네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든지 이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서 물어보면 내 표정 보고 애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은 말을 하긴 하는데 경봉이가 이제 보통 되게 점잖잖아요. 근데 제가 화나는 걸 보면 애가 순간 이제 한 템포를 쉬어가야 돼. 본인이 그걸 알아. 저도 알고. 근데 하와이 갔을 때 이제 제 아내가 그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거를 가라고 하면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무료를 해준다 그래서 제가 가서 4번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역대 상인과 하 말씀을 가지고 애들에게 매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는 찬양 하나님은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저녁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 기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애들에게도 그렇고 지금도 가끔씩 서연이 지금 다 컸지만 이제 끌어안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편 1절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하거나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여러분들 위협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위협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권력자가 아니고요. 저는 그 위협이 지금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지 않을까. 만모니즘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우선순위인 것일 수도 있고
대놓고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애매한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애매한 경계선을 걸어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애매하게 살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애매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예요. 예 아님 예스 아님 예스, 노 아님 노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매한 것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뭐 약간 익스큐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위협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기도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앞부분이에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아멘. 사도들은 치유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프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세요? 야, 박수.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요, 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큰애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애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시험 끝난 다음에 저를 보자마자, 제가 픽업하러 갔는데 보자마자 완전 흥분이 됐어요, 얘가. 아빠 왜 그랬대? 시험 잘 봤어? 내가 물어봤죠. 그게 아니고요, 아빠. 사실은 제가 아까 시험 보러 갈 때 너무 머리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펜을 잡고 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펜을 딱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머리 아프다고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펜을 딱 잡았는데 방금 전까지 아팠던 머리 아프고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경봉에 앉혀놓고 그걸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걔가 아팠을 때 기도하고 과정 속에서 본인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영향력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반대로 애들이 아프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진정인 집사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하잖아. 그렇죠? 아빠한테 전화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지체로서 아프면 전화합니까? 저한테 전화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한테 전화합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여러분 원하기는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병을 치유해 줄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앉은 병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성도님들 통해 청년들을 주일학교 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심한 경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이 안 볼 것 같잖아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했던 기도, 그 병 낫기를 했던 기도가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면 전화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전화하는 거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자주 합니다. 왜냐? 아빠 엄마는 금과 은이 없다. 니네들이 알아서 학교 다녀라. 없는데 어떡해.
있는 사람은 줘야 되죠. 그렇죠? 아닌가요? 제 아내랑 신혼 초기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 아내는 초등학교를 프라이빗을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퍼블릭을 나왔고요. 결혼을 했잖아요. 경봉이가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갈 때쯤 되니까 집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할까요? 프라이빗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고민조차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여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여동생들이 왜? 왜냐면 우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면 이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집사람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 고민해보자. 기도해보자. 개척교회 목사 전도사가 애들을 프라이빗 보낸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기도해보자.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퍼블릭을 보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금과 은은 없다. 엄마 아빠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근데 감사하게 그 기도를 얘네들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이 요한이 진짜 돈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죠. 돈에 뭐 아까 목사님 어제 박 목사님도 100불짜리는 없어도 지갑 보니까 20불짜리는 좀 있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호주머니 돈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엽전이라도 있었겠죠. 그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뭐 100불, 200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1불, 2불만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1불, 2불을 주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고 어제 그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좋은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전에는 청년이 많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돌아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겐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가 몸의 지체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면 돈은 줄 수 없어 뭐나 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힘든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뭐 하루에 기도를 뭐 10시간씩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아닌데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아프면 같이 모여서 기도했겠죠. 그 역사가 일어났겠죠. 왜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서 했던 그들의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병 나음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했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해야 될 기도는요,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가 이런 얘기는 요즘 이제 제 아는 목사님들 만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호피 선교 거기 혼자 갔다 오면서 되게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 이름보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 특별히 아펜젤러랑 언더우드가 1800년 후반에 한국에 복음을 두고 갔을 때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미국의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와 1불 10불 모여졌던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을까. 그게 없었으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100년 전에 그들이 교회 이름과 누가 헌금했는지 이름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타깝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해외 선교 가서 교회를 지으면 안타깝게도 그 교회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좋은 교회가 만약 파라과이에 우리 20주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파라과이 그 동네 이름이 예를 들면 샌앤드로 동네라 봅시다. 그러면 샌앤드로 좋은 교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표적을 보여주시고 왜 기사를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 중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교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빚도 없이, 그렇죠? 이름도 없이 살아가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좋은 교회 와서 좋은 교회 꽉 차는 거 좋지요. 좋은 교회 이름으로 선교지마다 20주년, 25주년, 30주년 교회 짓는 거 좋지요. 나쁘지 않고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제 25주년, 30주년, 35주년, 40주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이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